최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인류에게 피해를 준 병은 흑사병입니다. 1347년 제노바 함선이 흑해를 통과하고 이탈리아 메디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다수의 선원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몇 명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생존자들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한 고열에 시달렸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종기가 나고 고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어갔습니다. 시당국은 부랴부랴 함선을 항구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배에 탔던 쥐들이 밧줄을 타고 항구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쥐들로 인하여서 흑사병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북부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5년 동안 그 당시의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흑사병의 병균은 무엇인가 하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전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흑사병을 옮겼고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보다 더 심한 병균이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병균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병균에 의해서 전염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인간들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말씀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더욱더 번져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것은 이 카나, 세우다, 얻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여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하와가 기뻐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이 하와처럼 기뻐할 겁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참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닮아서 신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특별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쩌면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 2절을 한 번째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2절에서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그냥 아벨
아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디서 왔는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카드, 아프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아프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프라고 부를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아벨은 히브리어 헤벨, 이 헤벨이라는 것은 바로 수정기, 공허, 허무라는 의미인데, 이미 전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 헛됨이 헤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왜 헤벨이라 불렀을까? 왜 헛됨이라 불렀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헤벨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빨리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보면서 어쩌면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자라서, 자 3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 다시 말하면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축과 농업은 인류가 시작하면서 바로 생긴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처음에는 사냥과 채집을 하다가 점점 가다가 농업과 목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화론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즉각적으로 인류 역사 시작하면서 농부와 또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3절 초반에 말씀 가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그 날들이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사합니까?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서 5절 말씀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분간하시죠?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간하시는 건데, 자,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을까? 아벨의 믿음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제물로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제물보다 가부가 드린 두 넷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비록 2렙돈이지만 과부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비록 2렙돈이지만 과부가 마음을 다해서 바친 그 2렙돈, 그것은 과부의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을 더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중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재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물과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은 바로 예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첫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가장 좋은 것이죠.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양들 많은 것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또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였고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가인은 그냥 자기가 거두신 곡식 중에 아무런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제물로 나타나는 그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뭡니까? 자, 5절 하반절 말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떨구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분을 냈는지 고개를 떨구면서 이 가인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이 뭡니까?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너의 잘못을 돌아보라 라는 하나님의 이 촉구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7절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화가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네가 전혀 선한 것을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중심을 다하여서 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분노가 너는 전혀 선을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가 뭔가 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이 문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 마치 사자가 자신의 사냥감이 다가올 때에 웅크리고 있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가인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걸 통하여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지금 가인의 마음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너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 네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키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요. 굴뚝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겁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까요?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성령을 속였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아간이 바벨론산 외투와 금덩이와 엉덩이를 탐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죄를 짓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거죠. 이 시커먼 곳에 가면 시커멓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짓는 장소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죄 짓는 장소에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유혹을 받을 때에 죄 짓는 장소에 있게 될 때에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빨리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 말씀에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 눈을 빼내어라. 하나의 지체가 망하더라도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손을 찍어내라. 하나의 지체가 망하더라도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죄를요 마치 눈을 뽑듯이 오른손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요 마치 꽃뱀과 같습니다. 이런 꽃뱀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뱀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를 유혹해서 인생을 망치는 여자를 꽃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꽃뱀은 다 위험합니다. 알록달록한 뱀은요 대부분 다 독사예요. 동물까지 독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독사에 물리면 사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에 물리면요 그 남자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명예가 출세되고 또 재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뭐가 같은가 하면 꽃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관념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네 어른들이 실축하면 네 어른을 빼버리라. 네 어른들이 범죄하면 네 어른을 잘라내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결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간주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우리가 들러 가자. 이 성경 사본들 중에는 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우리가 들러 가자라는 부분을 넣는 사본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안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과 함께 이제 갔는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이 쳐 죽이니라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에 번역되지 않지만
와예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가 하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일어났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가인이 먼저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오자 일어나가지고 아벨을 갑자기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계획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결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어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고의적으로 아벨을 뒤에서 앞에서 어디 죽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쳐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옵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9절 말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가인은 버리면서 변명합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벨을 알지 못합니다. 뻔뻔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면서 나는 아벨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건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형으로서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지키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결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지금 아벨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의 범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벨의 피가 나한테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소하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짖다, 방성되고 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형 에스가 나를 죽였습니다 하는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또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회복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하였고 다시금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0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변명함을 통하여서 다윗과 베드로의 길이 아니라 사울 왕과 가룟 유다의 길로 그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땅이 아무리 농사 짓다 하더라도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 뭔가 하면 이제 땅 하나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방한 자가 된다. 이 두 가지의 심판은요, 농부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땀을 흘려서 땅의 곡식을 얻는 사람이 농부예요. 아담 때에는 곡식을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땀을 흘리면 곡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저주를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농부는 정착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착하지 못하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이 벌이 너무나 크다고 한걸합니다.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니이다.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자신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야. 그렇게 가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며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자신의 벌이 무겁다 하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도 내가 지은 죄가 작은 것인데 왜 이렇게 크게 심판하느냐, 이렇게 죄인들은 투덜거립니다. 이런 모습이 가인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자, 14절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뭡니까? 하기 쫓긴 밤 받아서 온 땅을 두루다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땅을 두루다니다 보면 자신을 죽이는 자가 있어서 나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에 보시면 어느 친척이 죽게 되어지면 다른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예가 나옵니다. 지금 가인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벨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분명히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서 침묵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은 93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을까요? 그러므로 이 다른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이 낳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직접자로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십니다. 자,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가인을 안심시키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7배의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것이다. 가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가인에게 뭡니까? 표를 주는 거죠. 이 표는 아마 육체에 남긴 표일 건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을 표를 줬다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준 표죠. 그 표를 주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래도 긍휼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할 때에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네가 만난 사람들마다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긍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우리 이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지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